아르촌 목사님이 저랑 키가 비슷해가지고 아주 편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함께 먼저 봉독하고 말씀 선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기쁘다 하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요새 한국이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지만 굉장히 뜨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나요? 외국에 가면 막 한국 그 비슷한 것만 나와도 열광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뭐 일본, 동남아, 중국 그랬는데 온 세계, 러시아, 유럽, 뭐 미주 할 것 없이 다 그러죠. 특별히 이제 뭐 한국은 만들어 수출하는 걸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외국에 가보면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며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 볼 수가 있는데 디자인이 아주 특별합니다. 세계에서 프랑스도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6월 달에 프랑스 들려서 왔는데 이태리도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잘 나가는 그 한국이 됐습니다. 특별히 디자인이 아주 특별하죠. 최근에 나온 자동차는 눈에 띄는 것을 보면 특별한 디자인이라서 아무튼 솔깃하고 마음이 쏠리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기 몸으로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면 디자인도 멋있겠죠? 바깥에 아주 멋진 차 보면 눈이 확 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우리 여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아무튼 인생 최고의 날로 예쁘게 꾸미는 날이 신부되는 날이잖아요. 이 교회를 자신의 몸, 신부라고까지 표현했을 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열정과 또 사랑과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우리들을 보면 하고 감탄사를 바라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는 교회 다니는 걸 안 밝히는 게 좋은 시절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 교회 다닌다는 교회 비슷한 티를 안 내는 것이 살아가는데 유익하다는 그런 얘기를 슬프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디자인은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이 분명한데 왜 오늘 교회가 그와 같이 세상에서 보여지지 못할까? 뭔가 그 차이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디자인과 우리의 모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건요,
겉모양만 예쁘게 꾸며서 그림만 잘 그려서 좋은 디자인이 아니죠. 디자인이라 그러면 그 물건을 만드는 뭐 집이면 집, 뭐 어느 것이나 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료가 있고 그 재료를 짜 맞춰서 만드는 그 형태, 구조가 있을 겁니다. 또 그 각 재료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재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그것들이 다 어울려 가지고 최대 효율을 발휘하도록 그 모든 것이 조화되고 이 외양까지 딱 맞춰지면 그게 멋진 디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만 멋있게 교회당 멋있게 지어놓고 꾸민다고 멋있는 디자인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이 그 요소가 빠지지 않고 갖춰지고 그것들이 서로 잘 어울려야지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싸구려와 진짜 좋은 디자인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겠죠. 명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장인의 손을 거쳐서 아주 견고하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싸구려와 명품의 차이는 그런 걸 거예요. 겉모양만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죠. 러시아에 살면 중국 물건 살 일이 많습니다. 근데 옷을 한번 입고 빨면 버리면 돼요. 일회용. 재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제대로 조화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디자인은 어떤 것인가? 꼭 있어야 될 그 요소들은 무엇이고 또 그것은 어떻게 맞춰져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함으로 최대의 교회로서의 역할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오늘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은 그 교회에 있어야 될 것들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어울려져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옵니다. 교회죠. 근데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는가? 거기에 있어야 될 요소는 뭔가 하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여든 큰 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뽑혀진 사람들의 모임이죠. 근데 거기에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하냐 하면 여러 나라들 그리고 족속이 뭡니까? 우리가 잘 보통 쓰지 않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민족, 뭐 결의, 한국말로는 그런 건데 족속이라 그러면 우리 옛날에 그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뭐 부족 그 정도의 의미를 닮은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 그 정도의 한 핏줄과 연관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백성은 여기 원어 성경 보면 영어로 ethnic라는 말, 그 씨족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정말 한 핏줄에서 가까이 모여 사는 우리 시골에 가면은 한 성을 가진 분들이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 그것을 이제 여기 백성이란 표현에 들어있는 원래 뜻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아파지아는 지금도 집성촌으로 살아요. 한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이 한 마을을 이뤄서 몇천 명이 삽니다. 또 조금 떨어진
그 다른 지역 가면 또 한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그런데 이 여러 그 다른 시족과 부족과 이제 나라는 이제 시족이 이제 부족으로 서로 그 연결돼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동네에서 모든 거 먹고 살 수 있는 거, 생활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나는 거 갖다 나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족이 점점 커져서 그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부족으로 못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뭐 싸우기도 하고 같이 뭐 살아가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한 나라,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피가 다른 그 부족들도 섞이게 되고 하는 거겠죠. 이 나라라는 거는 어떤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문화라는 개념일 거예요. 우리가 한국 그러면 우리가 다 한 핏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북방계 저쪽 시베리아 그 바이카로스에서 많이 살던 그 종족들이 내려와서 이제 나라를 형성한 그 기초가 있고, 오히려 더 그 퍼센트로 많은 부분이 남방계입니다. 인도부터 베트남, 중국 남쪽을 거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제가 아는 그 천안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성씨가 가시예요. 근데 그분 그 조상이 중국에서 어떤 장군이 그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성을 가지게 됐대요. 여러분 순천 인씨 들어보셨습니까? 린튼이란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순천에서 그 후대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인요한이란 그 연대에서 그 뭐 국제 그 의료기관 하시는 그 분이 6대손입니까? 5대손입니까? 아무튼 아예 이제 귀화를 하시면서 인이라는 성을 가지셨어요. 한국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그분은 혈통적으로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 뭐 유럽계 뭐 미국 분인데 조상은 우리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나라라는 건 그렇습니다. 혈통이 틀리지만 이 한 문화에서 같이 살아가는 뭐 그분은 이제 선조는 선교사님이었지만 지금은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자기 사회 활동을 하는 영역이 있겠죠. 문화적으로 동참하고. 그런데요, 또 하나 더 나가면 방언이 나와요. 언어. 어떤 문화의 제일 결정체는 언어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잖아요. 한국말 안에 그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혈통적인 것도 들었지만 이 한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 또 문화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이제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가 말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말을 할 때는 야루스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러시아인이야.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이상한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러시아 말로 내가 러시아인이라 그러면 그분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러시아 나라 사람이라는 제일 핵심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것이 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하나로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뭐 교회에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또 영원히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하나 되어져서 영원히 될 일입니다.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이러한 모습이다. 이것을 제가 다시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교회 디자인 제일 핵심적인 것은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공동체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항상 붙는 것이 뭡니까? 한국교회, 러시아교회, 미국교회 그러잖아요. 그것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디자인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에는 나눠져서 살 때는 그런 것이 그러려했는데 지금 세상이 달라졌어요. 지금 세상이 한 우리 세대 30년을 세계화 시대를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최소한 정확한 통계가 2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민족들이 같이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한국교회 이렇게 하면 언밸런스예요. 디자인인데 있어야 될 재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겉모양을 다르게 포장을 해놓으면 이거 헷갈리잖아요. 안 어울리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런 요소들이 잘 어울리고, 한국 사람들은 비빔밥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 가지 넣어서. 제가 식성이 그런데 또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디자인이다. 그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회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르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시니까 어때요? 네. 주님께서 우리로는 어떻게 하면 뭐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주님의 계획과 디자인인 거예요. 이 세상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막히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더 힘든 세상이 됐어요. 서로 한 뿌리예요. 한 문화예요. 말도 서로 알아들을 만해요. 그런데도 이 싸우는 세상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세상이 하나님의 품은 뜻, 그 디자인대로 살아가지 않고 따로 각자 나눠져서 자기 거를 찾고 자기 길을 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바로 후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언약의 제일 결론 3절 마지막 부분,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 복이 뭘까? 유명해지고 큰 땅 차지하는 게 복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돼서 회복되는 거죠. 바벨탑 사건 저주 그 이전의 모습, 그것으로 회복되는 그것입니다. 성경의 전체가 그 역사로 쭉 이어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그 결정체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 나라, 족속, 백성, 언어, 임금이란 말도 나오고 똑같은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6번 반복됩니다. 주위에서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의 결정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자, 그것을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디자인이 이어갔다 하는 것을 새길 필요가 있고, 또 이와 같이 할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특별하다. 이 세상에 갈라지고 싸우는 세상인데, 갑질하는 세상인데 서로 이 교회 오니까 그렇지 않구나. 이것이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멋진 차가 새로 싹 나오면 눈이 가잖아요.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면 세상이, 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러 나라들 갈 때마다 이것을 눈여겨서 보는데 베를린에 아들 때문에 가서 한겨울을 지낸 일이 있는데 거기도 그런 교회가 있는데 심지어 베를린 시장이 와서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모일 수가 있냐고 또 그와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냐고 와서 배워갔다 그래요. 우리 글로벌 승리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미 시작은 되었어요. 아름답게 세워지면 사람들이 와서 감탄하고 또 그와 같이 또 함께 세워져 가고 또 그렇게 세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림을 제가 그 사진을 선교 현장의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그 관련된 거를 좀 보면서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아파지아 모양이 괜찮습니까? 흑해인데 옥색 바다입니다. 여름에는 저렇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센터에 이번 제가 7월 초에 들어갔는데 가니까 50명의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캠프하는 우리 집 마당에 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침에 에어로빅도 하고 요 계단에 줄줄이 앉아 있는데 요 사진은 안 나왔습니다. 한 50명. 그다음 제가 다갈기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물론 많은 신앙 프로그램도 있는데 매겨 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저런 동네 여기는 아파지아가요 가나안 7족 대표 종족의 헷종족의 후손들이에요. 지금도 다 국경만 넘어가면 설치해서 국경 넘어 아파지아인데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 있는.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여기는 예수 믿어서 끝이 아니에요. 뭐 교회가 다 준비되어 있고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아까 말한 그 시적 공동체에서 딱 단절이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요. 운동도 하고 그 다음 제가 거기서 파리 제가 갔다 그랬죠. 프랑스 6월 말에 거기 가서 이동호 교수님이라고 한동대 그 경영 코칭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다음 그 파리 그 뱀스쿨 비즈니스 미션 그 스쿨에 제가 그 학생 교수 다 포함해서 최고령이더라고요. 아무튼 갔습니다. 두 분 교수님. 근데 그 교수님이 처음 그 교수님이 그 메인 스피커였어요. 그 주로 강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생각지 않게 갑자기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날 강의 플랜이 다 짜여 있어 10년 동안 맨날 그렇게 해오셨대. 그날 새벽은 갑자기 이제 참가자들이 자기 인생 비전 스토리도 나누고 그러거든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나누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이 그 누님입니다. 왼쪽이 자영이에요. 그런데 그루지아 평화유지군으로 왔다가 순직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너무 큰 트라우마가 돼서 이 누님은 거의 2년 동안 실성해서 문 밖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완전 뼈만 남고 그러다 어떻게 회복되셔서 그때 5살 난 조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후에 집안이 막 너무 힘들고 그랬다고. 그 다음 이분이 최명석 소령이셨는데 이제 순직하셔서 추소돼서 중령으로 지금 불리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거기도 아열대 지방입니다. 제주도보다 더 따뜻한데 산에 가면 겨울에 또 간혹 이렇게 눈이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 1년 파견돼서 돌아오시기 일주일 전에 바다에서 이분은 특전사 장교 소령인데 어떻게 그냥 물살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어버렸어.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 파리에서 이제 모든 강의 일정 끝내고 이제 비즈니스 플랜, 선교 비즈니스 플랜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제가 나눈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 하면 아파지아라는 그 나라 이름이 압스니라고 그 아파지아 말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영혼의 나라예요. The Land of Soul. 그래가지고 그것과 연관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매겨 살리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거기는 처음 가니까 전쟁 후에 한 20년 버려진 집이에요. 소 마리 안에 살고 있고, 뭐 보이시죠? 황무한 땅에 막 가시나무만 잔뜩 자라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택한 거, 우리도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한때는. 그래서 그 계란을 가지고 병아리를 만들어서 계란도 팔고 닭도 팔고, 아무튼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거기는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아무리 비싸도 집닭 사서 먹고 기르고. 그런데 자기 먹을 것도 다 못하더라고요. 다음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이제 큰 목장을 해서 소도 키우고, 거긴 염소를 좋아합니다. 염소도 키우고 고기도 만들고 유제품도 만들고. 다음 그게 저 아파자라는 나라가요. 여기 파란 녹색 부분, 요게 조지아, 그로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건 러시아고, 여기 7개 공화국이 이슬람 원리주의, 체첸 뭐 전쟁 많이 하는 그 사람들 사는 데. 아파지아는 여기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여기가 솔치가 여기 있는데 동결리프인데 국경 바로 넘으면 40km 지점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하면서 아무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 전에 선교도 그렇고 그 선교를 보면서 드신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선교에 관심 없으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거 19세기에 제국주의라고 있었고 제국주의 선교하는 그 얘기 들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21세기가 아니에요. 19세기에 한 선교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군대가 들어가서 전쟁하고 쫓아내고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한다 그러다가 또 다 쫓겨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런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이라크도 그랬어요. 생각하기를 그건 제국주의적인 선교고 정말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서 챙기고 세워주는, 매겨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아프가니스탄부터 보세요. 여기 또 황무한 땅이죠. 매겨 살려야 되겠다. 작년에 갑자기 제 문 앞에 콩고 아세요? 이쪽 밑에쯤 가면 콩고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어려운 나라에서 그 시베리아 러시아로 군사 장교들 유학 온 친구들이 제 문 앞에 나타나서 이거 뭔가 했는데 이번에 파리 가서 모로코에서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부터 이렇게 여기 브로컨 아프리카입니다. 여기 동쪽 남쪽은 영어권 아프리카하고요. 브로컨 아프리카까지 여기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뭘로? 좋은 품질의 저걸로. 그 다음 어떻게? 좋은 건데 적절한 가격으로. 그 다음 트라디셔널 메서드. 거기 사람들은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각각 자기가 최고라 그래요. 원수를 지고 싸우는데 자기 때로 모자라. 우리 대를 이어 충성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더 뭐 수십 대를 이어가면서 전쟁을 하는데 아무튼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식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인데 보이시죠? 이 지점에 저희 집이 있는데 앞에
큰 빈 땅에 한 3,000평, 위에 6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지금 센터 거기가 한 1,700평쯤 되는데 아무튼 그거 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작년에 갑자기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십만 평의 농업 선교 기지를 만들고 하는 분들이 사모님 혼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게 이제 센터 강공 사진으로 보이는 거고, 확대한 사진. 다음 지금 현재 있는 모습입니다. 양계사를 짓고 500마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양계장입니다. 그다음 제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병아리를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제가 팬데믹 때문에 올해 못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그 이어가도록 종계라도 만들어 놔야 되겠다. 거기는 국경 때문에 병아리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양계 클러스터라고 했냐면 생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낳는 닭을 기르려면 병아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병아리를 가져올 수도 없고 병아리를 만들려면 종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계도 없고 닭을 기르려면 모이가 필요한데 모이도 어디서 이 클러스터 다 함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먹여 살리는 것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뭐 교태하고 가정교회 하는데 그걸로도 안 돼. 감이 오십니까? 그다음 크면 요런 달게 됩니다. 아무튼 특별한 종자입니다. 거기서 기를 수 있는. 그다음 필요한 거. 이번에는 한국 돌아와서 첫 번째 1번 저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이런 거. 제 눈앞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이런 겁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농장 기지를 만들려면. 저 뒤에는 제가 들어와서 첫 주간에 세운 그 목적 경량 건축이라 그러죠. 그 게스트하우스 의성의 공동체, 농정 공동체가 있는데 세운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집 2채를 져야 됩니다. 의료센터하고 또 가정에 살 수 있는. 그다음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 끝. 예. 아무튼 여기 그 사진에 빠졌는데 거기 보면 전에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사람들만 교회에 아주 조금 모였어요. 10명, 제일 큰 교회가 한 30명 될까? 예. 그런데 아까 청년들 모인 거 보셨죠? 다 이게 아파자 사람들입니다. 50명 청소년, 청년들이 모였는데 이 팬데믹이 되면서 선교사가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딜 나가고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1년 만에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아파지아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절비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제가 이번에 들어가니까 그 중에 한 자매가 아프리카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의 설명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파리 가서 모로코에 있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아파자 그 사람이 선교하러 가는 일이 제 평생에 그런 일 생길 줄 꿈을 못 꿨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습에. 자, 이게 교회 디자인이고 뭐 전체 그림을 봤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간단히 요약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교회 디자인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로 함께한 사람 그 갈라지고 싸우는 세상에서 하나 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긴 내용이 있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 우리에 들지 않으면 다른 그 무리들까지 합해서 하나가 되면 세상이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리라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 디자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면
이 디자인이 만들어졌다고 다 성공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디자인이 돼서 실제 제품이 돼가지고 제품이 다 잘 팔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히트치는 제품이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100개 디자인이 뭐 디자인 상을 받을 정도의 100개 디자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 실제로 성공하겠죠? 그 차이가 뭘까요? 디자인은 다 좋은 것 같았는데 문제는 지금 그 디자인이 딱 맞는 상황인가 거기에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이 막 앞서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실패해요. 다 쫄딱망해. 딱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적절한. 교회도요.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회를 디자인하셨지만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땅. 우리가 숨쉬고 걸어 다니는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실용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말일 텐데 그걸 또 오해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세워져야 할 이 세상, 이 땅은 도대체 뭘까? 또 이 교회가 영원히, 이 교회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잠시 이런 형태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에 있어야 될 모습이 도대체 무엇일까?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는 아파트를 많이 짓죠? 아파트를 잘 지었어요? 요새 아이 편한 세상이 좋습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아무튼 좋은 아파트를 지었어요. 널찍해요? 안에도 최신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만약 그 단지에 조경공사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파트 여러분 계속 살겠습니까? 길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아무리 자기 아파트 몇 평짜리가 좋아도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이제 점점 우리 그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 세대가 됐잖아요. 저도 60이 넘어가고 막 흘러갑니다. 더더구나 더 중요한 거예요. 사는 공간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변이 어울리게 잘 돼 있어요. 서울은 아무리 해봤자, 이 일산도 해봤자 거기가 거기다 그래가지고 아예 시골로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거기는 집보다도 주변 정원과 텃밭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도 한 가지예요. 아무리 교회가 뭐 프로그램이 좋고 말씀이 좋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그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뭐 훈련이 되고 해도요. 이 교회가 주변 세상과 어울리지 않으면 당장은 살아남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개토라 그러죠. 결국은 화석화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아무 쓸모없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조경 디자인으로 넘어갑니다. 그 내부 디자인 고 지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고. 성경에서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얘기하다가 건망증이 왔어. 그래가지고 다시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가끔 가다가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진실로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고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내가 얘기해도 못 믿을 거야.
얘기를 해도 못 믿을 거기 때문에 꼭 새겨 듣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 무슨 내용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반복을 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이미 21장 그 마지막 부분은요, 21장 초반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어요. 거기 길은 아스팔트가 황금입니다. 아시죠? 거기는 나무가 12달마다 다 열매가 바뀌어요. 이런 세상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을, 다 만들어졌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 죽으면 들어가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이때가 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신부처럼 내려와요. 거기서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적용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성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 주변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만국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또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영원한 나라,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날뛰면서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불에 타버리고 하나도 안 남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올 것 같은데 착각. 이게 신학자들도 비슷하게 얘기하고요. 착각이에요. 여기 보면 세상 것들이 다 글로 들어가요. 제가 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국,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요. 거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주변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들어내고 일하고 수고해서 이룬 모든 것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수잔이 연주를 했는데 거기 천군 천사만 연주를 할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고 닦은 그 연주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여태까지 갈고 닦은 모든 것들이 거기에 최선의 것들이 거기 들어가는. 물론 그 죄 때문에 망가진 것들, 그것은 다 이렇게 치워지고 치료되고 회복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고 누리는 가장 좋은 것들,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어떤 교회 프로그램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일을 세상에서 살잖아요. 여기서 최선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교회가 그 일을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섬기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교회로 모여라, 교회에서 뭐 하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발전소. 차가 계속 다니죠. 가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정비소 가서 바꿀 것도 바꾸고 보충할 것도 보충하고 이러잖아요. 교회는 그 역할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각 사람들이 왕, 권세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지원해주고 하는 그 일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상 주변이 아름답게 가꾸어져야지, 교회만 잘 돼가지고는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살 맛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교회가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교회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하실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 글로벌 승리교회가 이 하나님의 디자인, 우리 내부에 모든 이들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 포함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회복하고 가꾸어가고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국 각자가 바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축도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놀라운 그러한 그 설교 디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에 있어야 할 이 세상의 참 영광과 존귀를 또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아름답게 내부적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섬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